할렐루야.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21일 동안 감사 행진을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되고, 또한 21일 동안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죄인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오는데 그것을 좋아해야 하잖아요. 죄인들이 왔잖아요. 죄인들이 말씀의 자리에 오잖아요. 세리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뻐할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이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2절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나만의 기준을 집어넣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해. 이렇게 해야 해. 물론 바리새인들 정말로 열심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 기준과 다르다 보니까 뭐합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을 하면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묻기보다는 먼저 나도 모르게 입으로 수근수근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수근수근거리는 모습들. 이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제 마음에도 그래요. 두 마음이 있거든요. 여전히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저도 모르게 한쪽에서는 수근수근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을 받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할까? 그냥 이것들은 왜 그래 하면서 꾸짖고 책망하시면 끝나려면 왜 이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실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달았을까요? 믿는 자는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맨날 책망만 받았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말씀을 아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 정죄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겠느냐?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재산을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간청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줍니다. 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몰랐을까? 그 기세를 몰랐을까? 알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커나가는 이 아들, 성실하기보다는 허황된 꿈을 찾아 나가는 이 아들, 늘 말에는 좀 허풍이 있고 자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이 왜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간청으로 그 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기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을 주는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니 환난을 만나니 그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죠.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문제 때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모습은 힘들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은혜입니다. 큰일 났어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호랑망탕에 살았는데 그가 인생이 잘 되잖아요. 그런 죄악 속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호랑망탕하게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고난을 만난 것이 은혜요, 흉년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봅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통로도 되지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자기 옆에서 자기의 재산을 빼앗는 자들, 함께 허랑망탕에 산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가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에 허랑방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꼬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잘못하면 이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잘못된 친구 만나서 그렇구나. 아니, 잘못된 친구랑 어울리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친구를 못 만나서 아니 그러면 그의 친구 누군데요? 내 자녀인 거예요. 근데 내 자녀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하면서 자기를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를 못 보면 그 문제는 또다시 발생합니다. 또다시 발생해요. 그러나 나를 보면요, 드디어 해결점이 있어요.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20절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 내가 죄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함께 손을 맞잡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동역자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너는 문제 해결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 너는 열심히 공부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제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형들이 아버지에게 집을 사주시고 그리고 논을 사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땅에 있는 농사꾼이 돼버린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생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개인적인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개인적인 아픔으로 그냥 품고 자녀들은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신 거.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교회를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저희 아버지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셨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것. 마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 반감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가 함께 가시면서 했던 것. 그것이 저희 집안에는 굉장한 믿음의 유산이요. 어떠한 재물보다 더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일, 교회보다는 공부의 자리를.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온전히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거의 지냈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이 되고 그러면 야 공부 안 하니? 너희도 공부해야지. 왜 해줄 수 있는 게 공부니까. 그래서 압박할 수도 있는데 거의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이 박은영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공부 안 하냐고 어머니가 했더니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뭐 집에서 하냐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얘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근데 학교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성가대부터 교사부터 주일 온전히 막 저녁까지 그렇게 헤매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한 번도 야 그러지 마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셨던 그 모습. 지금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데. 그런데 어깨가 축 처져서 갈 때 모습과 돌아올 때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1절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나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나 아들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저를 쓰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22절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면 화가 날 만하지 않을까? 너 뭐하고 지냈어? 너 뭐했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을 좀 혼내줄 만한데 벌써 이 아들은 다 혼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의 모진 고난을 만나고 이렇게 거지같이 돌아온 이 아들을 보면서 혼났구나.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 하나님께 혼났구나. 그걸 알기에 더 이상 뭐라고 하자냐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송아지까지 잡아서 함께 먹고 즐기자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왔어? 너 뭐하고 왔어? 했던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저것들은 죄인들이에요.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저런 사람과 만납니까? 당시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합니까? 부정타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구나. 말씀은 있는데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던가? 정말로 이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제시하고 있냐 이거이죠. 오늘부터 이제 저녁 타임으로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고 연합집회를 함께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고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감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이 21일 동안 우리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감사 행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